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0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수고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 뒷부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자기에게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 사역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의 수고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내면화시켜야 돼. 내면화, 즉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판단하는 모든 삶의 기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수고하다라는 말이 자기가 녹초가 될 정도로 가루가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게끔 정말 이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최선뿐만 아니라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썼다, 자부할 수 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소명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 자부심을 갖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신다는 것. 이 시간 한 시간이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 깊숙이 내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그러한 귀중히 여기는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공로는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데 들인 노력과 수고 또는 목적을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 혹은 수고죠. 자신이 했던 수고죠. 즉 우리는 보통 자격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이 있어서 또는 소위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얻었거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물을 얻었거나 뭐 공부를 잘하거나 수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착하거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생각을 애초부터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의 소명을 주시고 더 맡기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에서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시겠지라고, 은연중에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도 그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보려는 경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간 세계는 능력주의로 판단합니다.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부나 권력 같은 이 자원을 배분할 때 사람의 재능이나 노력이나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1등, 2등, 3등, 4등 서열을 나눠놓고 대우하는 거.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죠, 우리는. 이 어렸을 때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잖아요. 꼴등은 그 꼴등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기준이라는 것은, 그리고 은혜가 기준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시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 또 우리도 쉽게 빠지는 생각, 능력이 있어야지, 경제적 형편이 좋아야지, 지능이나 지위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즉 소위 엘리트에 가까워져야 쓰시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사람을 먼저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베푸시는 선물.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를 다 가치 있게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인데 값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나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이 값없이 베푸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모든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탄핵 심판했을 때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낭독문을 읽는데 딱 이 단어 하나를 딱 강조했거든요. 이걸 유시민 작가도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계엄이 일어날 당시에 장갑차가 진입할 때 그것을 막아선 시민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군인들 덕분에 계엄이 막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덕분에랑 때문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덕분에랑 때문에는 달라요. 덕분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때문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즉 은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거지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하나의 기준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기준이다.
거죠. 그거 덕분에 내가 산다는 거죠. 내가 너 덕분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왜 어감이 다르냐.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라고 했을 때 때문에라 그러지. 너 덕분에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고민 안 하면 되겠죠? 눈빛이 고민하는 눈빛이라고. 예, 그 아무튼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은혜 덕분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냐?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여기서 보면 9절에 사도, 9절에만 사도가 2번이나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10절에도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은혜의 결과물이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맡기셨다는 거. 그거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사실 12제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바울은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해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고린도 후서 3장에서 4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 이 본문들을 보면 다 그 배경이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다. 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다니느냐라고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소명, 하나님은 오늘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신다. 다시 바꿔 말하면 소명을 주신다. 은혜의 결과는 소명이다.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저번에 그 제자 훈련하면서 소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소명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어진 자,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탁을 받은 거예요. 위탁. 그 사람 나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권위를 위임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했죠. 권세가 있고 그 권세,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가 힘이 있으려면 그 권세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했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증인, 즉 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일꾼, 소명자가 된다,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와 권한을 줬다는 권위와 권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게 되죠. 즉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나 어떤 맡은 일에서 나오는 임무에서 나오는 그 힘,
어떤 사람이 큰 대표의 자리에 서거나 또는 대통령의 자리에 섰을 때 대통령을 물러났을 때보다 대통령을 물러났을 때 자연인이 됐을 때 전 대통령보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대통령의 권위가 더 세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말에는 따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입은 옷 때문에 직위 때문에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전 대통령 영향력은 있을지 몰라도 권위는 없죠. 예, 권위가 떨어지죠. 안 따라도 상관없는 권위죠, 그거는.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는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죠. 즉,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맡기셔서 그것에 따라서 물질도 순복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순복하고 사물들도 이 온 피조계가 순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사물들이 순복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 영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즉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필요할 때 복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다시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고 따랐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광야의 생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은혜의 이 광야 훈련들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권세가 내 삶에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뭐냐? 권한은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한정 지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권한 딱 이 한계까지만 한계 지어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군대 계급에서 하사와 소위가 다르고 소위와 대위가 다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계급에 따라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맡을 수 있는 그 부대원들의 수가 달라지죠. 사단 병력이 10,000명이라면 군단 병력은 사단의 3개가 합쳐서 군단이 되거든요. 30,000명 이상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달라지는 거죠. 자기 밑에 부하들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풀이해 보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더 부어지고 권세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능력이 더 배가가 되고 은사가 배가가 되기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계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나에게 말씀의 은사가 없었는데 남에게 가서 전도할 때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딱딱딱딱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권한을 더 넓혀주시는 거죠. 권위와 권한을 더 넓혀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은혜를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를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 계획에 영혼 구원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 권위와 권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로의 틈이 공로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성실히 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자신의 권위와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충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 해주시죠. 즉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거기에게 더 늘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즉 이 표현처럼 더 많이 수고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우리의 몸이 가루가 되어도 좋을 정도로 우리가 몸이 내가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새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과 최고를 이루어내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과 최고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 안에서 권위와 권한 안에서 최고를 이뤄내기 위해 힘쓰는 삶,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힘쓰는 삶, 그럴 때 더 해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복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열매가 더 배가가 되게 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주셔야 더 많이 그것에 해당하는 권위를 주시고 권한을 더 넓혀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 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게으름 피고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를 배가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시 한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전이라. 아멘. 우리가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작은 자는 자신의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뭔가 끝발이 있어서 지식이 좋아서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 가치가 있어서 값어치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9절 끝부분에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표현이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건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걸 보면 이 말을 하나 풀이해 보면 이걸 번역해 보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마치 유산된 태아와 같은 내게도 유산된 태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여기 앞에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대다수 잠들었으면 야고보. 여기 보면 여기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람, 그 사람의 대부분이 다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을 직접 눈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 아니면 500여 형제 아닌 사도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500여 형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앞에서 보이셨으며 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얘기하는 이유. 자기는 사실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된 태와 같다. 또는 이게 이 말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것이 조사나 또는 유산된 태아라는 뜻이거든요. 즉 바울이 이미 부활을 목격한 다른 집단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사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은 부활의 목격자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란 말 뜻이 구별된 자, 분리된 자, 나누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철저한 분리주의자였어요. 엘리트주의자였어요. 바울은 엘리트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특징은 율법적인 자부심이 뛰어났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모든 걸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힘썼고 실제로 거기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냈어요. 오늘날 유대교의 밑바탕을 세운 세운 사람이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회심하지 않았다면 유대교를 세운 2대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촉망받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바로 지도받던 최고 엘리트 학부 대학원에서 과정을 받고 누구나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러한 지도자인 거죠. 자기가 그런데 고생길을 자기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죠.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속하더라도 밑에서 가르침 받는 자들은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이다. 이 의식이 있어요. 능력주의 의식이 자기 안에 딱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바리새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오늘날 바리새인이 있다고 하면 바리새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도 그리스도인에 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 앞에서 뭐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어요. 이들 앞에서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구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러라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중심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왜 생겨났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해봐요. 경제가 무너져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전에 열심히 살았지 않았기,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아등바등 열심히 살겠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폐허가 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을 겪은 이후 폐허가 된 나라 위에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때 얼마나 어른들 세대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때보다 얼마나 자기의 몸이 녹초가 되는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경제를 이끌고 오늘날을 이끄는 그런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도 그 배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가 이루어낸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집단이 이루어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회복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의 1등 공신이지. 이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방식으로만 살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는 생각을, 그 관념을 버리지 못한 거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말씀을 철저한 문자주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문자주의자라는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다라는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잖아요. 이거는 율법에 비춰봤을 때 딱 공식이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죽었다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극도로 부정한 자예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결함에 힘써야 되고, 정결함이 보장될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게 구약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에요. 레위기 신명기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약에도 연결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삶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의미거든요. 근데 딱 십자가만 봤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율법에서 가장 극도로 부정한 걸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과 시체는 극도로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의 권세, 마귀를 이긴 것이고, 죽음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예수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자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이게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 믿게 되는구나. 자신이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말씀의 퍼즐이 딱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말씀을 문자로만 보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깨닫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깨우쳐서 이제 기존의 삶의 문을 닫고 이제 열리는 거예요. 모든 걸 엘리트주의, 모든 걸 1등, 2등 시민, 모든 것을 유대인, 이방인으로 봤던 자신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1등, 2등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택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시면서 나의 사명은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부정함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나는 유산된 태아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나는 유산된 태아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표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이에요. 만삭되지 못한 난 자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유산된 태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는 이미 죽은 자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죽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29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고 16절만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우리는 항상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 말을 다시 또 11절에 풀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즉 예수가 내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16절에 보면 겉사람, 즉 내 겉사람, 여기서 겉사람은 내 육체,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육신, 썩어 없어질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옛사람은 다르거든요.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아담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옛 모습,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모습, 그걸 의미하고, 겉사람은 그것을 죽여가는 과정을 통해 이제 언젠가는 후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러한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몸이고 옛사람은 육신의 영을 붙잡는 삶,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받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11절 나오잖아요.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면이 16절에 속사람, 내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내 내면의 사람,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와 권한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확대되어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부활의 의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의 삶에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내면화시키고 은혜의 방식대로 살며 그 은혜가 내 삶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를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권위가 더 확장돼야 되고 권한이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질그릇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썩어 없어질 육신을,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붙잡고 옛사람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꿈꾸며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최선과 최고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부활의 인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